여러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샬롬 친애하는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성경의 뿌리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사손 포크타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시기에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미국 사이의 전쟁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는 것은 제게 늘 설레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에 혼돈과 문제가 가득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분은 항상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함께 탐구하고 지켜봅시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책으로 넘어가기 전 출애굽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책이죠. 깊은 의미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이번 토라 포션의 이름이 푸쿠데이라는 점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푸쿠데이, 히브리어로 푸쿠데이는 명령을 내리다 혹은 계산하다,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명령하거나 숫자를 계산하거나 기록할 때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38장부터 40장까지는 모두 성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끔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세부 사항과 자손들까지 기록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성막 곧 증거막의 물품 목록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름들과 누가 책임을 맡았는지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과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요. 수많은 이름과 흥미로운 점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정말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두기 위해 요구하셨던 수많은 재료에 대해 말씀하실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상징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신경 쓰십니다. 성막 건축을 담당했던 여러 지파에 대해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시다시피 성막 그 자체도 정말 흥미로운데 성전이 세워지기 전 역사 속에서 성막은 몇 군데에 위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그 자체로도 정말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기술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영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교적 이해와 문화를 바탕으로 이 토라 부분을 읽을 때 세부사항, 신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혼돈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미슈칸 안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미슈칸. 히브리어로 미슈칸은 성막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 은, 놋, 그리고 천으로 그 수를 셉니다. 아주 작은 조각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을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모두 29달란트와 730세겔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실제로 세겔이라는 성경 속의 옛 동전 이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것을 보실 때마다 그것이 실제 성경에 나오는 화폐 이름임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그런 면에서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식하는 쇼켄, 즉 쉐키나라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는 거하다, 즉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사이에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정말 매혹적입니다. 여러분이 서서 눈앞에 성막을 보며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분의 처소인 하늘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많은 우여곡절과 시기가 있었고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훗날 역사 속에서 우리 각자를 위해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분의 눈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니다. 그분은 자신의 임재로, 그 거룩한 임재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과의 연결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것이 정말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성품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신실함과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사역을 봅시다. 하나님은 사역 안에서의 질서를 사랑하십니다.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분은 리더인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질서와 신실함 속에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기를요. 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신을 믿지 않고 그분을 신뢰할 때 말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제를 말할 때 신약 성경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토라에서 본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 리더십에는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흥미로운 일 중 하나가 모세가 공개적인 재정 보고서를 제출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21절로 돌아가 보면 성막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모세의 명령대로 기록되었다고 나옵니다. 즉 그가 보고서를 작성해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정말 중요한지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금이 얼마나 있었는지, 은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놋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도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영적 리더십은 항상 투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단계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서의 개념은 사실 히브리어 단어인 에무나에 담겨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에무나, 히브리어로 에무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하죠. 그것은 신실함, 즉 우리가 정직하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이 구절들의 실제적인 예로 누군가가 목사이거나 리더이거나 심지어 가정의 아버지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이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정직함을 볼 때 신뢰가 쌓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정직함, 그리고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연결고리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작은 일에 대한 신실함은 우리 마음의 연결 상태를 드러내며 이를 이해하고 보는 것은 언제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막인 미슈칸을 볼 때 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고 살펴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고 그것이 제가 토라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수천 번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가 마쳤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성막은 모세 혼자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하여 함께 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이들은 금을 가져왔고 어떤 이들은 기술을, 어떤 이들은 재료를 가져왔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단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참여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슈아, 즉 예수님에게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걸으셨을 때 아시다시피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곳을 거니셨죠.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분은 팀을 꾸리셨습니다. 그분 곁에는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고 수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가까운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은 항상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기를 요구하고 요청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한 팀으로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리더십이 있고 책임을 맡은 누군가가 있겠죠.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성막을 짓는 원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 모두 함께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적 개념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종종 모든 사람이 성전에 돌 하나씩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것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모든 유대인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죠. 역사를 통해 우리 국가의 70여 년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다시피 수년 전 기지에서 납치되어 가자로 끌려간 한 명의 인질병사가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1100명의 살인범을 석방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결정적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번 10월 7일 사태에서도 인질을 돌려받기 위해 많은 사람을 석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사람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유대인의 영혼, 각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끼는 진정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모든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명심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원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의 일상적인 예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분은 교사이고 어떤 분은 기도의 용사이며 어떤 분은 봉사하기 위해 또 어떤 분은 나누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건물 그 자체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의 연결고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성경 구절들과 이 토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려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 세부 사항들을 읽을 때 이 수많은 내용의 깊이를 항상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세세한 내용이 많은지 의아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를 들었으니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듯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는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1절, 5절, 7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정교하게 짠 옷을요.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이죠.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과 똑같이 정교하게 짠 허리띠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한데 이어 짰으며 단을 깨꼼 배실로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들이 그것들을 에봇의 어깨바디에 달아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을 위한 기념 보석으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반복되는 핵심 단어를 봅니다. 명령, 밑찌바, 히브리어로는 찌바입니다. 그분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에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반복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막은 인간의 창의력에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미식하는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와, 구속을 위해서군요. 모든 세부 사항이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하늘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오셔서 저 위에서 일어날 일을 반영해 보여주십니다. 저기 하늘 위에서 말이죠.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깊으심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고 열어주실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 작업을 점검하는데 출애굽기 39장 43절을 보면 실제로 모세가 그 모든 만든 것을 확인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그것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와, 작업이 끝난 후 모세는 모든 것을 검토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확인하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실하게 수행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역은 축복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명성이나 인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고 듣고 겪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면 결국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사업이든 가정이든 사역이든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온 힘을 다해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0장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성막, 즉 미쉬칸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로시 호데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매달의 첫날이며 그날 또한 매우 중요하고 많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매번 매달의 첫날인 로시, 호데시를 지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슈카는 출애굽 후 정확히 1년 뒤에 세워집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지파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느꼈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어떻게, 그리고 왜 저희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다려온 자유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걸 볼 때마다 전 항상 감탄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그것 또한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34절로 넘어가 보면 구름이 회막, 즉 미시칸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따라 해보시겠어요? 카보드. 히브리어에서 카보드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영광을 뜻합니다. 카보드는 존경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크보드 하엘로힘, 즉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아주 많은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감과 임재가 느껴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해서 성막 전체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구름이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이곳을 가득 채우는 것을 직접 본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정말 놀랍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위에 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성막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살아있는 성막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35절에서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으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모세 자신조차 그 영광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임재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임재가 임할 때 때로는 감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압도적이며 그런 일은 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38절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여정 중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와,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언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몇 시에 가야 할지를요. 낮에는 구름이었죠. 아시다시피 아주 커다란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백성들을 인도하고 갈 길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따르길 원하거든요.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나 모습대로 말이죠. 하지만 믿음이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닌 그분의 타이밍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더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강력하며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 걷기로 결심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요. 그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니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미쉬칸의 목적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더 일찍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주목해 보세요. 이 구절은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고 말하죠.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결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길 원하셨고 오늘날 그 의미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에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내어 드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면 당연히 몸을 아끼고 돌봐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것이 궁극적인 성취이며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 성취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하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장막을 치다 뜻입니다. 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 인류 가운데 거하러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 구절들을 꼭 기억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거처이시고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권세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거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은 산을 옮기고 분위기를 바꾸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한단다. 자신이 부족하다거나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다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면 그것은 내가 너를 아낀다는 뜻이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약 성경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해하게 되는 순간 자신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주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힘든 시간이 있다면 항상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을 붙잡읍시다. 그 안에서 강해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합시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계속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열리고 더 깊은 계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구절에는 많은 계시와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취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음 토라 포션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축복을 전합니다. 샬롬.